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절은 아마도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는 공식적으로 세워져 가고 확산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 원래 토요일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거든요.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토요일날 지켰던 안식일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오늘날 일요일로, 우리는 주일로 말하죠. 주일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원하며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며 공적 예배, 공적 교제를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제자들은 전 세계 남은 생애를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고, 고문을 당했고, 박해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 흥왕해 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갔습니다. 성도들은 세워져 갔고 제자들은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헛되고 부활이 없다면 가장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아마 기독교인들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여러분, 그보다 불행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기독교의 행실인 것입니다. 부활 없이 기독교를 말할 수 없어요. 부활 없이 신자의 삶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우리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은 최소 202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우리가 거기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않았고, 우리는 지금 한국 또 수원이라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되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요, 시대마다 변한다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어느 시대에는 진리가 되고 어느 시대에는 진리가 아니라면 그거는 불변의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부활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축축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상상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정말 직접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어요. 애찰식을 하면서 옛날에 이 유대인들은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옆 사람과 기대서 애찬을 했어요. 떡을 떼고 그렇게 성찬을 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었고 숨 쉬는 것도 들었고 아마 예수님이 걸으시면서 흘리신 땀도 보았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별명은 우레였어요. 우레.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왜요?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 다 만졌어요. 가까이서. 그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요, 새벽 미명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걸 보았습니다. 근데 마리아가요, 누가 가져간 줄 알았어요. 아직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죠. 야, 이거 누가 가져갔구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요, 달려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요. 그랬더니요, 세마포과 수건이 따로따로 놓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틀림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증인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지금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걸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지만 살아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을 들여다보다 보았어요. 근데 흰 옷 입은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들이 말하죠.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복음서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요, 청년이라고 나와요. 청년.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를 보아라. 그가 두었던 곳이지만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때 마리아가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당신이 혹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존칭하는 거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한번 마리아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여자야 그랬죠. 근데 이 예수님은 마리아야 그랬어요. 그 여인의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요야 부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요, 알았어요. 이거 주님이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그러면 라보니. 여기 성경에 보면 뭐예요? 선생님이라 라고 해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영어로 마스터, 주님, 굉장히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사가 아니라 마스터,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본 거예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보게 된 거죠. 성경은 예수님 무덤에 나오셔서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믿으면,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길이 없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걸 보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형제가 많은데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너무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나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해서 그 형제들에게 가서 말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았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믿으면 믿는다는 것이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신앙 고백하죠. 정말 이 고백대로 믿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몇 번 했어요.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 고백을 해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 여쭤보세요. 정말 예수의 부활 믿어? 근데요,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만 남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걸 믿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람을 믿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불신자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머리로만 믿지 않고 어떻게 가슴으로도 참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믿음의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마리아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렸던 여자였던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서 보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지 못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했는데 여전히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동행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좀 생겼지만 그 믿음이 더 자라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기까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무덤에 없는 것을 보고서 그냥 집으로 갔어요. 아, 주님 안 계시구나. 진짜 누가 가져가셨나.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식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옆에 가고 싶어요? 다 피하려고 하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요, 부활하신 그 몸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보았어요.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막 전도를 받고 누가 올 수 있어요. 근데요, 막 은혜도 안 받는 것 같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에이, 주님 안 계시네, 떠나는 분들도 많죠. 근데요, 조금씩, 아니야, 주님 살아계실 거야. 내가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어? 이것도 기적인데. 그러면서 점점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 믿는 것 같지 않아. 머리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애통해하고, 주님,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싶어요. 라는 믿음으로 나올 때에 주님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은 다 예수님 만났어요. 혈루병 앓았던 여인,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어. 이거는 굉장한 그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만졌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막 부릅니다.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도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막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다 만났어요. 여러분, 주말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만나기를 사모합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예배 때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왜 예배합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왔다 그냥 가면 얼마나 이 시간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1시간 동안 돈을 벌면 얼마 벌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일인가 다음도 있지, 그게 아니라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주님, 나 주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 병원에 갈 수 있고요, 의사 대신 주님께 나올 수 있고요, 주님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건강한데 나가줘 볼까? 이게 아니에요. 나가줘 볼까가 아닙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그냥 우리 맥체인 읽기 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습관에 따라 읽을 때가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순간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요 한 절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10분을 기도하더라도 30분을 기도하더라도 1시간 기도하는데 다 졸고 조금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많이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시간 너무나 귀하잖아요. 때우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고 가야죠. 저는 이번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더 깊이 만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헌신은 체험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믿음 생활은 기쁜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이거 특권이구나. 그냥 누가 말려도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봉사하고 싶은 거죠. 이게 뭐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주님, 제 신앙이, 부활 신앙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보았는데 저도 영으로 보길 원합니다. 만나길 소원합니다. 눈을 떠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더 확신하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역시 확실하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도 주셨어요. 자,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 그랬어요. 배신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저의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성부께서, 그 성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성부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부께서 부활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활 논쟁이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막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26절 2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자가 산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구원받은 산자예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예수님처럼 육체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 놀랍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육체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지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만나기 소원합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했던 시절에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기를 데려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오늘 주님 만나서 안 만났어? 안 만났어? 오늘 오후에 만나자. 만났어? 안 만났어? 오늘 저녁에 만나자. 부르짖자. 그래서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여러분, 예배가요 매주 드리니까요 이게 너무나 일반화되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예배가 이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우리가 내일 알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저 정말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 그 믿음으로 주님께 찾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